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오늘이 위대한 사명의 오디션이다. 뭐라고요? 오늘이 위대한 사명, 위대한 비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오디션 현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배우들, 또 유명한 연예계 종사자들, 또 가수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멋진 무대나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의 공연장에서 발탁되었을 것 같은데, 의외의 장소에서 그냥 너무나도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길거리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커피숍에서 캐스팅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냥 길거리를 지나가도 커피숍에서 음료를 나르고 있어도 그 가운데 막 아우라가 보이고 그 스타성을 발견한 이 매니지먼트 관계자들이 매의 눈으로 그들을 놓치지 않고 그들을 픽업해서 스타로 키워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캐스팅의 전문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시고요,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신 이유와 그를 택하신, 즉 그를 캐스팅하신 장소, 그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그가 골리앗을 때려잡고 시대적 영웅이 되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양을 키우는 모습을 봤더니 전양을 기르며 아버지의 목자, 목동으로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그 모습을 참 보았더니 그 행실이 너무너무 성실하고 탁월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곳이 아닌 이 다윗을 한 나라와 시대를 이끌어갈 영향력을 주시고 한 민족을 다스릴 왕을 세우시는데, 그를 어디서? 양의 우리에서 캐스팅하셨대요. 그를 투킴, 어디에서? 필드에서, 목동의 그 목양의 현장에서 그를 캐스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양 키우는 모습 보고 그를 캐스팅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하셨더니 아니나 다를까 양 잘 기르고 성실하게 양을 잘 돌보던 목동은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놔도 오늘도 얼마나 능숙하게 또 완전하게 그들을 잘 다스리는지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셨다라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옛날 한글 개역 성경에는 시편 78편 72절의 말씀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다. 자, 우리 개정 성경에는 자기 마음에 완전함이라고 표현된 것을 개역 성경에는 성실함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손에 공교함이 우리 개정 성경에는 이제 능숙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킹 제임스 버전 이런 영어 본을 보면 integrity, 성실함과 skillfulness, 아주 그냥 기술 있는 능숙함으로 그 양을 기르던 그가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을 맡겨놨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완전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민족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아주 분별력 있고 통찰력 있게 백성들을 잘 이끌고 다스리는 지혜를 발휘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우리 삶 속에서 성실하고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더 많은 영향력과 영적인 지도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 더 위대한 사명과 비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고 위대한 곳을 맡겨주시면 그때부터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있는 곳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작고 초라한 것들을 오늘도 열심히 성실히 끝까지, 여러분 이 성실이란 단어는 툼이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건 타밈이라는 이 원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이 타밈, 타맘 이 원어는 완전하다, 마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다 마는 게 아니라 뭐 하나 맡겨두면 끝까지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면 아르바이트를 하나 해도 열심히 한 사람이 있고요. 뭐 심부름을 하나 해도 열심히 한 사람이 있고요. 그냥 뭐 하나 맡겨놓으면 그것을 끝까지 책임을 뭐 하나 다시 한번 그걸 더블 체크할 필요가 없이 뭐 하나 맡겨놓으면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맞춰내는, 완수하는, 완성하는 흠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커피숍 가도 잘 되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사업해도 잘하고요. 이런 사람들 직장 가도 승진하고 잘하고요. 이 사람 유학 가도 잘하고요. 이런 사람 국내에 있어도 잘하고요. 서울대 가도 잘 되고요. 약간 서운한 대학 가도 잘 되고요. 지방대 가도 잘 되고요. 전문대 가도 잘 되고요. 대학 안 나오고 바로 취업전선 뛰어들어도 잘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관인데 오늘 여러분 성실이란 키워드 이거 여러분 특별히 오늘 뭐 인생 다 저물어가는 분들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잘 들고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달라지는 여러분 인생의 한 변환점이 될 수 있으니까 뭐 내 인생에도 아직도 멋진 미래가 더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 말씀 잘 듣고 인생하면 역전하는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한 방이 있어서 뭔가 한탕으로 뭔가 뒤집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성실함이 켜켜이 쌓여져서 위대함이 찾아오는 인생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런 인테그리티, 스킬풀리스 이런 노력과 성실로 오늘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뭔가를 완수하고 맞춰내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딱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여러분 지난주에 이 인생의 고독함과 외로움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그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기대에서 열애된 사람이에요. 아니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지도자에게 기름 붓겠다고 사무엘 목사님이 찾아오셨는데 아니 배척해놓고 배제해놓고 다윗은 소개도 안 할 정도로 무슨 이유였든지 아버지에게도 그냥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이에요. 그냥 열애된 인생이에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 같으면 삼남매 있으면 삼남매 다 보여줄 거 아니에요. 사남매 있으면 사남매 다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뭔 일인지 이거 하나는 그냥 배척해놓고 너는 필요 없으니까 가서 그냥 양이나 봐. 여러분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도 그는 억울해하거나 섭섭해하거나 서운하게 하기보다는 오늘도 그에게 맡겨진 그 양을 지키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성실했는지요. 여러분 그의 고백 가운데 골리앗 앞에 맞짱 뜨게 되었던 이 다윗의 고백. 그래요 전 아무것도 가진 건 없지만요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의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래서 그냥 어우 큰일 났다 곰이 사자가 물어갔어 이거 끝났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쫓아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여러분 사자나 곰이 양새끼를 물어가는데 막 따라가요. 내놔 그럼 걸렸네 미안해 여기 있어 이래요. 그것들이 나를 일어나 해하려고 하면 어디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대요. 여러분 원래 다윗은 겁세포가 없고 뭐 다윗의 취미생활이 뭐 사자 때려잡기 곰이랑 싸우기가 아니라 그도 두렵고 떨리지만 자기가 맡겨준 사명에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양은 아버지가 나한테 지키라고 맡긴 양이기 때문에 두렵고 그 무서운 일도 내가 곰은 평생은 피해갈 것이지만 사명 앞에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여서라도 그 배에서 그 양새끼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 하나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구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 민족을 내 사랑하는 나라를 맡길 그 임무를 찾고 계실 때 여러분 양우리에서 전양을 지키는 그 다윗의 모습을 그 성실함을 보니까 다윗에게 이 나라 민족을 내 백성을 맡겨도 좋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캐스팅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 당연하게 그 결과는 그가 양을 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정말 성실함과 능숙함으로 그를 잘 돌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인 성실함을 닮아 성실함을 인생의 모토로 삼고 성실함을 자기 식량으로 삼고 성실함으로 내 인생의 근본을 삼아야지 요행과 투기를 바라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오늘 너희들은 이 땅에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성실을 너희 식량으로 삼아라 하셨지
투기와 요행을 바라며 한탕주의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시편 37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우리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 함께 읽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래요. 그리고 이 땅에 머문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래요. 그러면서 1절 2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시편 37편 1절 2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해질 것이다. 그러니 너는 성실을, 이 땅에 머문 동안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보면 약삭빠른 것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투기꾼들이 더 잘 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실이 답이지 투기와 요행과 불법이 절대 답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앞에서는 당장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부러울지라도, 여러분, 그 부러움과 시기를 보면, 제가 한번 부러움에 대해 설교한 적 있죠. 부러움이 내 중심에, 여러분, 그 질투와 시기가 실은 내 중심에 모셔진 가치예요. 오늘 내가 그걸 부러워하고 있다는 건 나도 그러고 싶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는 불법과 요행과 투기를 부러워할 자들이 아니라, 악한 것들이 아무리 잘 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무리 손쉽게 어떤 소득과 이익을 버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자들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며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여러분, 성경 여러 곳곳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실을 찬양하는 구절이, 여러분, 수십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의 성실하심, 주의 성실하심을. 여러분, 주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막 변기하고 막 그냥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 꾸준하게 최후까지, 마침이 있을 때까지 흠없이 완벽하게, 여러분, 특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성실함이 더 돌아지고 빛나시는 분, 그 하나님, 우리가 구주로 믿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이 성품대로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신 성실을 우리는 내 삶의 근간으로 삼아야 돼요. 요행과 술수를 근간으로 삼는 자들 되지 말고, 투기와 도박과 요행을 여러분 내 삶의 근간으로 살면 위태한 인생, 아슬아슬한 인생, 살얼음판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성실은 견고합니다. 성실은 미련해 보여도 성실만큼 견고한 것이 없습니다. 성실은, 여러분, 그 신뢰는요, 신실하면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장착되지 않는 무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성실이란 무기가 장착만 되면요, 여러분, 그거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어요. 이 신뢰라는, 충성이라는 이 강력한 무기가 내 삶과 인생에 딱 장착되기만 하면 시간은 오래 걸려요. 그거보다 여러분 더 강력한 무기는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요행과 술수를 바라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우리는 성실함을 먹거리 삼고 성실을 식물 삼으며 우리도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이 땅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28장 10절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대요. 성실한 자는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성실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여러분, 우리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을 그냥 탐하고 여러분 붙잡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 통찰과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이 하늘의 기름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인지 아니면 마귀의 템테이션, 유혹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 보인다고 덥석덥석 물고 잡으면 안 된다. 그게 미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 유혹에. 그래서 미혹되어 넘어지게 하는 탐욕과 욕심에 미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 가장 안전한 통로가 바로 성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함이 복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누가 막 시키지 않아도 깨부리지 않고 꾸준히 하는 성실은 반드시 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 파워 엘리트, 각 분야의 실력자가 되고 전문가가 되는 사람들, 성공한 이들은 성실함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야의 권위자가 되고 파워 엘리트가 되고 전문가가 된 사람들은 그 성실함은 무조건 기본으로 깔려있는 그 인생의 가장 중심에 모토더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건 전문가, 권위자, 실력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다는 건 정직하다는 거예요. 거짓을 행한다거나 속이는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너무 순박해 보이고 순수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여러분,
악한 자들에게, 술수쟁이들에게 이 시대에 아주 그냥 욕망 있는 자들한테 자꾸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약자처럼, 을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악한 자들은 성실한 자들을 이용하거나 유혹해서 목적을 이뤄낼 것이지만, 여러분 반드시 그 결말은 여러분 처참하고 냄새나고 흉물스럽고 비참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그런 요행들을, 그런 술수와 악함을, 불법들을 여러분 우리는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실함을 쌓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성경 말씀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 안에 어떤 복을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이뤄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면 어떤 복을 하나님께 구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병의 기적을 구하더라고요. 근데 쟤는 초등학교 2, 3학년 때 제가 성경을 읽다가 가장 제가 마음에 들고,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제가 가장 하나님께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하나님 나 인생에 이런 복을 주세요 했던 말씀이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을 것인데 이런 복을 주신대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생각해보세요. 아니, 우리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받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하지. 아니, 하나님 복을 주시려면 오병에 떡 5개로 5,000명 먹이시는 이런 멋진 투자의 복을 주셔야지, 이런 기적 같은 복을 주셔야지, 네 손이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복 줄게, 이게 무슨 복이에요? 라고 얘기할 것일 수 있겠지만, 저는 어릴 때 이 말씀 구절을 읽는데 너무 좋은 거야. 어머야, 이건 무제한이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성실하고 노력하면 그만큼 다 주신다는 거잖아. 제한이 없는 거야. 여러분, 오병이어는 여러분 그날 한 날로 끝날 축복이에요. 아무리 많아 보여도 떡 5덩이 투자해서 5,000명 먹일 분량, 뭐 그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네가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네가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열매를 가져갈 것이다. 결과를 볼 것이다. 나 이거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 그냥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엎드려서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나 성실하는 자신 있어요. 나 노력하는 자신 있으니까 그럼 나 이 복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오병이의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 한 번도 그런 꿈을 가져본 적도 없고요.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저는 네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말씀하고,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나 이게 너무 좋더라고. 지금까지 진행 중인 축복이에요. 이건 끝나지가 않아. 그냥 열심히 한 만큼 주시는 복. 여러분 열심히 해도 못 받는 복, 여러분 아무리 성실해도 그 대가를 받지 못하고 결과를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인생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성실한 만큼 주신다는 이 복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이 젊은 세대는요 요즘에 이런 복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꾸 오병이어만 구하고 있어요. 아니, 젊은 시대뿐만 아니라 약간 철없는 어른 세대, 이 기성세대들도 항상 복은 오병이어인 줄 알아. 하지만 성실함의 복이 진짜 복입니다. 노력한 만큼 주신다는데, 땀 흘릴 만큼 주신다는데, 내가 도전하여 나간 만큼 내 발바닥으로 받는 만큼 주신다는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냐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런 것들을 배제한 채 뭔가 한탕, 한방, 요행과 술수를 바라며 투기와 여러분 이런 뭐 도박 같은 이런 인생의 선택에 내 인생을 몰빵하고 영혼을 끌어다 쓰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곳에는 축복이 있지 않습니다. 성실함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파리올림픽 4강전에서 한국 선수들끼리 양궁에서 붙었잖아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좀, 그래서 또 다른 대진에서 올라온 애는 떨어지고, 얘가 이쪽에서 올라와서 결승에서 만나서 금메달, 은메달 땄으면 좋겠는데, 하필 같은 조에 배정이 돼가지고 4강에서 붙어서 한 명은 떨어져야 돼. 그래서 누굴 응원할 수 없었는데, 그때 떨어진 이구석 선수라고 보셨어요? 이구석, 그 3명 중에 뚱뚱한 놈 보고 어린 놈 말고 그나마 잘생긴 애, 걔가 이구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구석이 떨어져서 내가 되게 안타까웠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아무 미련이 없대. 왜냐하면 자기는 정말 이 대회 이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고 내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은 대회래. 그래서 졌어도 마음이 후련하대. 여러분, 졌어도 마음이 후련한 거 뭔지 알아요? 최선을 다한 자만이 아는 얘기야 이게. 지금 실패했어도 괜찮아. 실패했어도 마음이 후련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대학 떨어져도 마음이 후련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시험 테스트에 떨어져도 마음 후련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더 이상 최선 없어. 나는 이 순간까지 정말 최선이었노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실패도 졌어도 후련해요. 이런 고백 한번 해볼 수 있어야죠.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유도에서 금메달 땄던 최인호라는 선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막 금메달 따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 라면 먹고 싶어요, 이런 유치한 얘기만 기억하지 말고, 그가 제일 먹고 싶은 게 라면 먹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거 기억하지 말고, 진짜 나는 그 친구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 봤지만 펑펑 울었던 적이 있어. 그 친구가 뭐라고 하면, 금메달 딱 시상 끝나고 인터뷰에서 나는요, 내 자신에게 정말 최선이었노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대요. 자기 자신에게 너 최선이었어, 이보다 더 최선 없어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대요. 그 말을 듣는데 내가 얼마나 뭉클한지 제가 눈물을 막 흘렸다니까. 이건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해본 사람만이 뱉을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가슴 뭉클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본 자만이 아는, 느낄 수 있는 감동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에, 나의 인생 걸고 이런 고백 한번 해볼 수 있어야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최선을 다해봤습니까? 나의 인생 걸고 한번 나는 최선이었노라 한번 얘기할 수 있어야죠. 난 내 학창 시절, 난 젊은 시절, 난 최선이었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 걸고 한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인생 한번 돼봐야죠. 허접하게 언제까지 그렇게 설렁설렁 대충대충 살면서 요행만 바랄 거예요? 여러분, 실력 없으면 떨어져야 돼요. 공부 안 했으면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 공부는 안 했으나 찍는 은사를 주셔서 이거 아니에요. 떨어져야 돼요. 실력만큼 발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정당한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봐봐, 아멘이 쑥 들어가잖아요. 다른 것들은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만큼은 이렇게 기도하잖아. 여러분, 내 인생에 나는 정말 내 자신에게, 내 자식들 앞에, 야, 나 최선이었던 거 알지? 내 자식들한테, 야, 아빠 최선이었던 거 알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의 삶과 일상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일, 그 사명과 직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아까 고백한 대로 진짜 나의 왕으로서 모셨다면, 그분이 나의 구주로 인정하신다면,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하신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분을 예배하는 거, 그분이 맡기신 사명, 그분이 맡기신 직분, 그분이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 돼야 돼요. 하나님을 목숨 다해, 내 모든 것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하나님 말씀 율법의 최고의 정점이라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일, 하나님과 관계된 그 모든 영적인 영역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며 책임을 다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런 신앙들이에요? 그런 예배자예요? 그런 사명자예요? 그런 직분자예요? 올 한 해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맡겨진 그 기관, 팀, 영혼들, 여러분 최선이라고 말할 정도로 섬기고 그 사역을 내 마음 다해 임했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죠, 교회 일은. 최선은커녕 내 직장만도 못하게 여기고, 아니 자기 취미생활만도 못하게 여기며, 내 취미생활에 쏟아붓는, 골프에 쏟아붓는, 축구에 쏟아붓는 열정보다도 못한 열정으로 희생 없이, 땀과 눈물 없이,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한 주 한 주 한 해를 지나오진 않았습니까? 정말 눈물 나는 일입니다. 이건 가슴 아픈 찢어지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과연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그냥 믿는다고 스스로에게 준 구원의 확신, 보네퍼가 얘기했던 것처럼 싸구려 값싼 은혜들은 아닐까요?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 캔터베리 대성당에 니콜라이라는 사찰 집사 있습니다. 못 배우고요, 변변한 실력 하나, 기술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17살 때부터 교회
그 사찰로 일하면서 온갖 꾸준히 일을 다 했죠. 그리고 그에게 맡겨준 가장 중대한 사명 중에 하나가 종 치는 거예요. 그는 하루에 딱 5분 종을 치는 일을 맡았어요. 17살 때부터. 근데 그는 어김없이 그 종 치는 5분 동안 5분 전에 올라가서 그 종 밧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5분 동안 하나님, 내가 오늘도 전심을 다해 이 종을 치겠습니다. 여러분, 종 치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해요. 하나님, 내가 이 줄을 붙잡고 항상 종 치기 전에 5분 전에 올라가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종 치는 동안 이 종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이 평화를 얻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종 치는 일 누가 치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하찮아 보여요. 그런데 캔터베리 교회 그 니콜라이는 그 5분의 종소리에 인생을 보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일을 단 한 번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오나 명절이든 휴가 기간이든 덥든 춥든 그는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반드시 5분 전에 무릎 꿇고 올라가고 그 종 밧줄을 붙잡고 하나님, 이 종소리에 사람들은 평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평생을 그렇게 얼마나 정확하게 한 번도 실수 없이 그 종을 쳤는지 런던의 많은 사람들이 니콜라이의 종소리에 시계를 맞출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두 아들은 그 아버지의 정직하고 성실한 신앙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요. 첫째 아들 존, 둘째 아들 제임스. 자, 이름도 막 너무 대충 썼어. 우리나라면 뭐 영철이 철수, 뭐 영철이 영수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존 제임스. 존은 철학 교수 되었고요. 둘째 아들 제임스는 의대 교수 되었어요. 자, 그들은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고 가문도 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힘들고 고된 일을 멈추기를 원했고 간청했지만 그는 절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생명 붙어있는 한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결코 그 종 치는 밧줄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76세에 중병이 걸렸어요. 이제 너무 노쇠해서 중병이 걸려서 이제 종을 더 이상 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자 이제 교회에서는 종 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였어요. 그러나 니콜라이는 끝까지 자기 숨 붙어있는 동안은 종을 자신에게 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여러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종탑에 올라가 종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병이 심화돼서 혼수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종 칠 시간만 되면 정신이 돌아와서 올라가서 종을 치는 거예요. 혼수 상태 중에 종 칠 시간만 되면 종을 쳤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움직일 힘도 없어서 가족들의 부축을 받고 겨우 종탑에 올라가 나머지 있는 모든 사력을 끄집어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종을 치는데 마지막 그 눈 감는 순간도 종탑에 올라가 5분 전에 기도하는 그 습관대로 루틴대로 기도하고 있다가 그대로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인생 마지막 사명의 종소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충성이 무엇인지를 목숨 다해 보여준, 인생 다해 보여준 니콜라이 이 집사의 이 이야기가 온 런던을 감동시켰고 영국을 감동시켰고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의 시신을 특별히 왕실의 무덤에 안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이 열리던 날 런던에 있는 대부분의 상점은 문을 닫았고요. 유흥업소들도 자진해서 문을 닫아 여러분, 이게 공휴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성자의 칭호를 부여하며 그의 인생을 존경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실은, 충성은, 신의와 의리, 로열티는 바로 이런 거예요. 목숨 걸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 어떤 일을 맡기든, 양을 맡기든, 소를 맡기든, 농사를 맡기든, 안내를 맡기든, 주차 안내를 맡기든, 찬양을 맡기든, 반주를 맡기든, 쓰레기 분리를 맡기든, 교회 청소를 맡기든, 화장실 청소를 맡기든, 충성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 인생을 지켜보시며
오늘도 그 충성심과 성실함을 여러분 주님의 저울에 달아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이 오디션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오디션이에요. 여러분 오디션 화려한 무대와 조명도 없고요, 의상도 갖춰지지 않고요, 초라한 방구석에 앉아서 몇 사람이 이렇게 볼펜 돌리면서 날 쳐다보고 있어요.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자리예요. 하지만 거기서 잘해야 픽업되는 거예요. 지금이 오디션이에요. 오늘이 오디션이에요. 우리는 화려한 퍼포먼스 가운데, 여러분 오디션 프로그램의 멋진 퍼포먼스 가운데, 그 무대 조명 가운데서 완벽한 의상 갖춰 있고 내가 거기서 선발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량 우리에서 발탁된 다윗, 여러분 그 다윗의 성실함이 하나님의 위대한 시대적 부르심에 여러분 초대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의 일터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여러분 노비나 노예나 맡겨지는 그 양치는 일이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있는, 나라와 민족과 시대적 영향력을 주실 자를 찾는 오디션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의 오늘, 당신에게 맡겨진 여러분 그 사명과 직분은, 오늘 모여서 팀 은혜 나누는 그 시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오늘 당신의 예배 과연 손상해도 될 만한 예배였습니까? 당신의 직분 여러분 대충 막 버리고 팔고 내 기호와 취향과 감정 따라, 사람 관계와 유불리 따라, 처우의 대우에 따라 얼마든지 왔다 갔다 옮겨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성실하고 거리가 먼 얘기예요. 성실은 맡은 바 그 자리에서 그 일에 목숨 거는 거예요. 화려한 천만 관객의 대작 주인공은 여러분 현장에서 다 꾸며진 무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방 한 구석에서 치러지는 그 오디션에서 결정되고 캐스팅되는 것. 아니 그 오디션장에 오기까지의 그 삶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과정 중에 이미 결정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무소부재의 하나님,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를 믿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그 방 한 구석에서, 우리 학생들의 책상 앞에서, 여러분의 직장의 그 컴퓨터 앞에서, 여러분 사업장의 그 비즈니스 계약서 앞에서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난 최선이었는가? 난 정직했는가? 난 성실했는가? 되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그 성실과 책임감을 보시고 오늘도 시대적 영향력과 위대한 삶을 맡기시려고 오늘도 당신을 지켜보고 계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당신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분임을 기억하시고 예배 하나를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그 직분 하나를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오늘 그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반복되는 그 신앙의 그 행위들을 정말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들 보면 여러분 아무리 직분 맡겨주고 아무리 귀한 영향 줘도 그건 반드시 불의한 자가 돼요. 어김없어요. 틀림없어요.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하찮아 보이는, 초라해 보이는, 별로 비중도 없고 사람들 관심도 못 받는 그 작은 것도 충성하고 집중하고 끝까지 최선 다하고 열심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실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 대충대충 살지 말아요. 그것도 반복되면 버릇이고 습관이고 당신의 인생이고 그게 당신의 영적 실력돼요. 대충 떠돌이처럼 오가면서 여러분 대충 허접하게 살지 말아요. 그거 습관돼요. 자식들에게도 대물림돼요. 끝까지 아름답게, 끝까지 향기롭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실함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1등 부자가 누군지 알아요? 세계 1등 부자.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일론 머스크. 또
주커버그, 워런 버핏 막 나오죠. 그 빌 게이츠. 근데 여러분, 그 오늘자는 좀 바뀌었는데, 해필, 짜증나게. 여러분, 2022년부터 줄곧 얼마 전까지 1위자를 놓치지 않았던 여러분 의외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사람이에요. 베르나르 아르노 아세요? 모르세요? 루이비통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LVMH라고 하죠.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라는 이제 큰 대기업.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명품들은 다 그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1, 2, 3, 4위는 거의 대부분 IT 계열의 이 4차 산업혁명 기반으로 한 이런 첨단 기술, 이런 창업주들이 다 1, 2, 3, 4위 다 하고 있는데, 아까 뭐 워런 버핏이나 일론 머스크나 뭐 빌 게이츠나 뭐 주커버그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유일하게 유럽인 중에 세계 1위 한 사람이 처음이에요. 유럽 사람으로도 처음이고, 근데 얼마 전에 중국의 지금 침체로 인해, 소비 침체로 인해서 1위 자리를 뺏기고 지금 4위로 내려왔더라고. 근데 원래 지금 계속 1위였어요. 내가 설교 준비할 때까지 1위였는데. 그래서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정도로, 근데 이것만 대단하죠. 이런 사람들과 필적할 정도로, 여러분 순위 다툼할 정도로 이 루이비통 그룹이 여러분 명품의 대제국을 이뤘잖아요. 근데 루이비통의 시초 아세요? 뭐 그 다음에 막 사회가 들어와서 막 여러 가지 합병하고 인수인계 뭐 이래서 큰 대기업 됐죠. 이런 건 빼고 루이비통의 시작은요, 실은 14살짜리 밥 먹기도 힘들어서 아주 시골 촌집에서 가난한 자의 아들로 태어난 루이비통, 어디 갈 곳이 없어서 혼자 나와서 이제 트렁크 제작 공장에서 14살짜리가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 이제 주문 고객들한테 트렁크를 제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거기다 이제 트렁크를 제작하고 짐을 싸는데, 이 패커라고 하죠, 패커. 옛날에는 이 짐 싸는 일을 대신해 주는 이런 노예, 종, 뭐 이런 그런 사원들이 있었다고. 근데 이 패커, 짐을 기가 막히게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매주 제가 집회를 다니니까 주일날이면 집사람이 맨날 짐 싸놨다가 토요일날 제가 짐 풀면 다시 막 패킹의 귀재예요, 우리 집사람은. 진짜 그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 원래 패커로 짐 싸는데 1등이었대요. 그 짐 싸는 게 얼마나 짐을 잘 쌌으면 그 대충 싸서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짐을 기가 막히게 싸니까 그게 소문이 나서 너도 나도 이제 귀족들이 어떤 유럽 여행, 마차 여행 다니려면 이제 짐을 잘 싸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루이비통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걔가 막 짐을 기깔나게 싸는 거야. 막 착착착착. 그러니까 그 소문이 퍼지고 못해 이제 프랑스 황실에서 연락이 와서요, 프랑스 여왕의 패커로 취직이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 여왕 짐 싸는 거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전담자예요. 그래서 루이비통은 그 어린 나이에 프랑스 여왕의 짐 싸는 역할을 패커로 하다가 하도 이제 열심히 성실하니까 짐 잘 싸가지고 여왕이 너 그러지 말고 한번 사업장을 차려봐라. 그래서 여왕 왕비가 돈을 대줘가지고 프랑스에 조그맣게 시작한 게 루이비통이에요. 그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이제 유럽 여행이 막 시작되고 막 그럴 때 사각 형태로 이제 짐 실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낸 그 루이비통이 이제 이렇게 오늘날까지 대제국, 여러분 세계 재벌 순위 1, 2, 3, 4위를 다툴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부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실은 보면 아무것도 아닌 짐 싸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대충 싸고 뚜껑 닫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최선을 다했더니 그 자손들은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돼 있어요. 저번에 일본 열도를 최초로 통일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여러분 다른 곳에서 발탁된 게 아니라 화장실 청소, 그 변소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막 파리 새끼들도 없었다는 거예요. 막 얼마나 청소를 열심히 했는지. 그리고 장심부름, 먹을 거 사오는 그 심부름에 최고의 양질의 식재료를 사기 위해서 자기 월급까지 얼마 안 되는 복로까지 쏟아부어서 좋은 걸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심부름과 화장실 청소에서 픽업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하찮게 여기니까 그 모양 그 꼴로 계속 변속관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김남희라는 배우 알아요?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봐서 몰랐는데 김남희라는 배우가 지금 이렇게 알 정도로 유명해졌지만 아주 오랜 무명의 시절을 겪으면서 그는 나의 인생에도 화려한 순간, 정말 소망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이 올까? 이제 의심하고 살았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배역 하나가 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 특히 뭐 저 닮은 배우가 나와서 관심 많이 갖고 보셨던 도깨비 있죠. 그 공유 이렇게 나왔던 그래서 여기저기서 도깨비 닮았다고 막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러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입단속 시켰던 목사님 언제 뭐 드라마도 찍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비슷하긴 하대.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라. 네, 막 그랬던 적 있잖아요. 거기에 나 뭐 한 장면 중에 이제 저승사자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보니까 이제 과로사한 의사의 역할 뭐 아세요? 이게 막 열심히 환자 돌보다 과로사에서 죽는 그 의사. 근데 이제 그 저승사자였던 이동욱이 찾아가는 장면이었대요. 그 장면 하나가 자기한테 와서 대사도 별로 없고요. 그냥 갑자기 막 이러다가 정상자가 서 있으니까 저 죽은 겁니까? 예, 그 정상자 따라가는 역할이에요. 거기서 막 과로사한 그 의사의 역할, 막 자기 건강도 돌보지 않고 막 열심히 사선을 넘나드는 막 그 환자들을 막 돕는 그 역할에 몰입돼서 그 한 장면인데 그 짧은 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얼마나 몰입을 했든지 어떻게 하면 이 장면, 이 배역에 어울릴까 해서 그가 고민한 게 그래 과로사한 의사라면 그래 뭐 잘 씻고 그랬겠나. 그래서 며칠 동안 안 씻었대요. 씻지도 않고 그냥 막 진짜 막 피폐하게 일부러. 그러고 딱 가니까 아무리 작은 배역이라도 여러분 조명이 있어서 저도 이제 방송할 때 항상 분장을 하거든요. 근데 분장을 딱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분장은 안 어울리겠더래. 그래서 분장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초췌한 며칠째 씻지 않은 그 초췌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은 살짝이라도 분장을 하는데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그 배역을 아무도 뭐 알아주지 않는 그 배역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대요. 그리고 딱 쓰러져서 그가 이제 실려 나가는 장면에 그 크록스 슬리퍼가 딱 벗겨지는데 거기에 며칠째 안 씻었으니까 그 하얀 각질이 발에 그 각질이 딱 크로즈업이 했댔대요. 근데 거기서 뭔가 사람들이 뭉클한 거야. 그 감독이었던 이응복 감독이 그래서 그때부터 무조건 새로운 작품 들어갈 때 김남희를 콜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미스터 선샤인 네 나왔대요. 저 모르지만 그리고 또 스위트 홈 뭐 이런 그래서 이응복의 페르소나라고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이응복 감독의 최애 배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슈퍼스타는 뭐 내가 잘 모르니까 슈퍼스타 아니까 슈퍼스타 정도 돼. 하여튼 미들스타 정도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가 그런 생각하대요. 자기는 그때 그런 의심도 들었대요. 이런 한 씬으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그거 한다고 뭐가 돼? 그거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주긴 할까? 내 인생 뭐가 달라질까?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맡겨진 그 배역 하나에 그냥 목숨 걸고 최선을 다했대요. 그런데 그걸 보는 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바라보고 있는 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칼럼리스트 이동진 씨 아시죠? 빨간 뿔대 안경 쓰고 나오시는 분 있어요. 저는 그분 참 다독가예요.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제가 그분 책이나 인생관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분 책도 많이 읽는데 얼마 전에 그분 책을 이렇게 몇 권 읽다가 그 책마다 자기 저자 소개를 전 출판사에서 저자 소개를 출판사에서 대신 내가 쓴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써주는 거예요. 그 사람 이렇게 내가 쓰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글쎄 자기 저자 소개를 자기가 쓰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자기의 인생관이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그러니까 밤은 책이다라는 책 앞에 표지에 자기 소개를 자기가 쓴 거예요. 자기 인생관은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살고 싶고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살고 싶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저는 내 인생관, 내 세계관, 내 가치관과 너무나도 일치해서 내가 너무 쿵 했어요.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 제 인생관이 어릴 때부터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살고 인생은 되는 대로 살자. 이해가 안 되시죠?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요. 하루는 대충대충 살면 되는 대로 살면서 미래의 꿈은 거창해요. 그래서 저는 일전에도 한번 얘기하는데 제가 인터뷰할 때 얼마 전에 기자가 목사님 다음 목표는 무엇입니까? 20년을 지나고 뭐 다음 시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영향력 있게 이 시골에서 쓰이고 계시는데, 목사님 꿈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비전 뭐지? 근데 암만 생각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요. 그랬어요. 예? 네. 목표도 없어요? 예, 없어요. 전 개척부터 지금까지 목표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목표도 없었고 계획도 없어요. 그 아무리 세워봤자 되지도 않는 것도 알았고요. 저는 믿어요. 내 허접한 인본주의 계산질로 나온 계획 스케줄표보다 우리 하나님 계획이 훨씬 더 멋지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래서 예산이 없는 이유예요. 예산 아무리 세워봤자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신 대로 가는 게 가장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프레임 짜지 않아요. 하나님 이끄시면 어디든 얼마든 쏟아붓고 가겠다는 도전. 그 서원이 개척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어김없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하지만 대충대충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진 하루는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한 번은 목숨 걸고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분량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새벽까지 올라와서 앉아있는 순간까지 지금 덜어내는 작업이 오늘 솔직히 설교 분량 다 하면 제가 준비했던 읽었던 책들 예화들 다 쓰면 여러분 오늘 저녁 먹고 가셔야 돼. 진짜. 그래서 계속 걸러내. 지금 이 순간에도 빼는 거예요. 계속. 책을 몇 권을 읽고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지 몰라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 아무리 얘기해도 여기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절반이 넘어요.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하지만 내 목회 전체 인생은 물 흐르듯이 내두는 거야. 그냥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 내가 어떻게 방향 잡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이끌어 가시 물 흐르듯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끄신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하루는 나에게 맡겨진 오늘은 이 시간만큼은 누구보다 치열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지만 우리는 회의도 없고 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고 내 목표도 없고 꿈도 없어요. 그냥 맡겨진 하루, 맡겨진 한 주의 말씀, 그 예배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 맡겨주시는 물 흐르듯 흘러가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높고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감격적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계획만 거창하고 꿈 같은 소리만 하고 있으며 오늘 하루 현재 맡겨진 지금 자신의 삶에는 그 교실, 그 책상 앞에서는 그 하루 한 시간 그 예배 앞에서는 성실하지 못하고 소홀하고 불성실한 루저 인생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예요.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살고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붙드신 인생은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해내는 인생이 아닙니다. 되어지는 인생이죠. 하나님 붙드신 인생은요, 내가 뭘 막 쟁취하고 내 공로를 얻어내는 인생이 아니라 되어져요. 그냥 되어져. 내가 뭘 해내려니까 힘들고 괴롭고 그것마저도 안 되죠.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제가 늘 주장하는 얘기지만 위대함은 위대하게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니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너무 초라한 행색의 그 손님이 위대함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초라한 그 맡겨진 사명과 사역과 직분과 오늘 팀 모임 하나, 그 영혼을 챙기고 사랑하고 전화하고 이런 그 기관의 사역과 선교의 사역 하나가, 여러분 맡겨진 그 안수집사 권사의 그 직분 기도의 하나가 당신의 영적 수준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 저건 맡겨줘도 안 되는, 전 이거 해도 안 되면 저것도 안 되는 거야. 거창하게 위대한 꿈을 꾸고 뭔가를 달성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인류 역사에 기억되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재미있는 책 중에 하나가 20세기 후반 세계 역사를 바꾼 인물 15인. 여러분 포브스지에서 선정한, 포브스 알죠? 포브스지에서 선정한 20세기 후반 세계 역사를 바꾼 15인의 인물들이 나왔어요. 읽어봤어요? 왜 자꾸 끄덕거려서 난 또 읽어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저분이 그런 분 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거기서 보니까 다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가 도저히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야.
여러분 20세기 역사를 바꾼, 세계 역사를 바꾼 15인이니까 내가 웬만하면 다 아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도저히 모르지. 그 사람 이름이 말컴 맥클레인이라는 사람. 말컴 맥클레인. 도대체 이 사람이 뭔가 했더니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컨테이너 박스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컨테이너 박스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 여러분 컨테이너가 뭐 그리 대단하냐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그래서 이 박스라는 책에서 박스 그 컨테이너의 역사라는 책인데 컨테이너가 우리 인류 역사에 이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컨테이너 때문이에요.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우뚝 선 것도 컨테이너 때문이에요. 베트남전이 그래도 그나마 그 정도의 피해로 미군 피해로 끝날 수 있었던 것도 컨테이너 때문이에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더라고요. 여러분 24살짜리 화물 기사였던 그것도 아는 사람 지인에게 그 얻은 낡은 아주 버려진 그 화물차 하나로 그냥 먹고 사는 24살짜리 청년 하나가 여느 날처럼 짐을 싣고 트럭에 짐을 잔뜩 싣고 이제 부두의 하역장에 도착했어요. 어느 날처럼 줄을 그냥 엄청나게 서 있는 트럭들 사이에서 하염없이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여러분 배 선적 기술은 어떻게 했냐면 항구에 배가 도착하면 이제 부두 하청 노동자들이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짐을 하나씩 다 짊어지고 날려요. 그럼 그때마다 그 짊어지고 날리는 것도 참 고역인데 그때마다 한 사람이 짐 하나를 내릴 때마다 그 짐 무게를 다 재야 돼. 왜냐하면 그 짐이 어디서 무게가 빠졌냐에 따라서 배의 수평과 평형을 맞춰야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고단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짐 하나를 옮기려면 이 짐의 무게를 재서 끌어내리고 짐 하나를 실을 때 무게를 재서 고개에 맞게 균형을 맞추면서 그 배에 실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 운송 비용이 그땐 단가가 얼마나 높았냐면 그 높은 화물 운송 이 운행료의 절반이 바로 부두의 그 노동자들 이 하역 노동자들의 임금일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운송비의 절반 정도가 그 하역 노동자의 월급이 그 임금으로 빠졌을 정도로 그렇게 거기서 비중이 높은 거예요. 시간은 또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리고 실을 수 있는 양도 적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짐 하나 내리려고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러다 이 24살짜리 청년이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잖아. 근데 그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그 운항사 사장도 아니잖아요. 그 선주도 아니잖아. 자기 그냥 짐 나르고 가면 되는데 근데 거기서 고민. 어떻게 하면 이 운임을 줄일 수 있을까? 이 배송에 대한 들어간 이 운송료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 고민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 생각, 야, 이거 이러지 말고 그냥 트럭째 그냥 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아주 엉뚱한 상상에서 그는 이제 이 트럭째 그냥 딱 실어버리고 내리면 얼마나 편할까? 그리고 다음에 트럭째. 그게 1937년도에 그 24살짜리 그 낡은 화물차 운전기사가 했던 그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상상이 그 이후로 1919년도에 진짜 현실화됐어요. 그래서 그가 원래는 트럭째 이렇게 트럭째 무게를 재서 트럭째 실어버리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공간 활용이 별로 안 좋아. 트럭만 하나 딱 싣고 또 내려야 될 때도 막 힘들고. 그러니까 그걸 고민하다가 그냥 트럭 개념에 그냥 규격화된 철제 박스를 만들자. 그 트럭처럼. 그러면 트럭 위에 또 쌀 수 있잖아. 이해가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체. 그래서 철제 박스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한번 해본 거예요. 실험을. 그래서 여러분 1956년 여러분 4월 달에 버려진 퇴역한 군함 하나를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아주 평평한 컨테이너 선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거기 58개 철제 사각 박스를 켜켜이 쌓아서 뉴저지에서 휴스턴, 텍사스의 휴스턴 항구까지 가는 첫 운항이 시작됐는데요. 이게 인류 역사에
엄청난 변화를 이끌 줄 그도 몰랐고, 갑자기 배가 한 대 도착하는데 휴스턴에서 하역 노동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뭐야, 집 나르라고 다 지게집을 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머리 위로 통째로 어마어마하게 큰 철제 박스가 자기 머리 위로 지나가더니 트럭에 그냥 바로 실려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인류 역사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몰랐대요. 근데 그 58개 철제 박스가 그렇게 옮겨진 이후로 세계 역사는 바뀌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여러분, 아무리 운송료가 너무, 이 해운 운송료가 너무 비싸니까 어떤 원자재를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출이나 수입에 되게 불리해서 그냥 웬만한 건 자기 스스로 대충 만들어서 자기 안에서 소비해야 되는 이런 산업 구조였는데, 우리나라 같이 자원은 없지만 최첨단 기술력으로 뭔가 수출해야 되는 이런 나라에서는 그 원자재를 값싼 운임으로 가져올 수 있었기에 우리가 이런 자체적인 이런 공업 기술이 발전하고 수출이 가능해졌고요. 베트남전에도 무기를 아무리 갖다 날라줘도 내리는데 한 달 걸리는 거예요. 한 달. 그 배들이 거의 한 달 정도를 베트남 그 항만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대 빠질 때까지.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 컨테이너 박스를 개발했던 매컴 맥클라인한테 미국 이제 정부에서 연락이 와서 네 컨테이너 박스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한 달 걸리던 하역 작업을 이 맥클라인이 가가지고 베트남 그 현재 항구에 딱 제 크레인 시설 만들어 놓고 가서 17시간 만에 끝내버려요. 17시간 만에. 자, 우리 요즘에 제가 하도 쓴소리 시대 가운데 많이 해서 조회수도 떨어지는데, 우리 여기라도 감탄을 좀 하는 소리를 좀 효과음으로 넣게. 자, 다시 한 번만 NG 내고, 자, 다시 한 번 할 테니까 여러분, 여기서 큰 소리로 한번 환호해 주면서, 이런 효과음이 없으니까 밋밋하잖아. 자, 편집합시다. 하나, 둘, 셋. 여러분, 한 달 걸리던 베트남전 그 군사물자 수송작전이 맥클레인 때문에 17시간으로 줄어들어요. 와, 이게 세계 역사에. 거기다가 무기 내렸죠? 무기 내렸는데 그냥 가지 않아. 무기 내린 빈 깡통 컨테이너 박스는 일본으로 와서 일본의 가전제품을 가득 싣고 가. 그래서 일본의 어마어마한 이런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것도 이 맥클라인의 이 컨테이너 때문이었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국이 된 것도, 여러분, 우리가 중국에서 알리나 태무 같은 데서 무료 배송 받을 수 있는 것도 다 맥클라인 씨 덕분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가 바뀐, 경제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진 대사건으로 세계 역사를 바꾼 15인에 선정될 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이 컨테이너선 개발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톤당 1톤당 화물 운송료가 5.83달러였는데, 여러분, 맥클레인 때문에 36분의 1로 줄어든 여러분 16센트에 끝내버렸어요. 16센트. 5.83달러였던 톤당 운송 비용이 36분의 1로 줄어들고, 또 이 선적량은 무려 18배가 늘어. 똑같은 배에도 짐을 몇 배 더 실는 거예요? 한 번 갈 때 18배 실어버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역사의 여러분 전환점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기술자, 전문가, 학자도 아닌, 세계 역사와 경제를 놓고 고민했던 사람도 아닌, 자기 화물 운송 일에 최선을 다했던 매컴 맥클라인이라는 24살짜리 청년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2001년 5월 달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2001년 5월 달에 맥클라인이 87세로 죽었거든요. 2001년도에. 그때 전 세계 맥클라인 딱 죽음 소식이 딱 이제 알려지자 전 세계 모든 항만과 부두와 또 이 태평양 대서양을 운행하고 있던 모든 컨테이너선과 항만과 항구의 모든 배들이 일제히 뿡 경적 울리면서 맥클레인을 추도했어요. 그때 기억나야 돼. 2001년도 5월 달에 맥클레인 사망 소식에 전 컨테이너,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우리 여러분 3억 개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3억 개가. 우리 인류 역사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예화가 8개가 있는데 지금 이러다가 이게 오늘 성실히 하다간 다음 주 되겠어. 그래서 이건 빼자. 이건 다음에 하고. 자,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는 꼬라지 보면 알아.
될 것들은 떡잎 보면 알아. 안 될 것들도 떡잎 보면 알고. 목사님 억울해요. 기대해 주세요. 저를 믿어주세요. 아니야. 지금 떡잎 보면 알아. 떡잎이 싹수 있는 떡잎, 성실한 떡잎, 기대된 떡잎 되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기대된 떡잎 되세요. 억울해하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고, 누가 봐도 기대되는 떡잎 되면 돼요. 떡잎이 싹수가 노란데 나중에 파래질 줄 어떻게 알아요? 노란 놈은 노랗더라. 자, 오스 기니스의 명작 중에 소명이라는 책에 나온 한 구절이에요.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르틴 루터의 이 개혁 사건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중세 성당의 캄캄한 종로 계단을 고통스럽게 오르던 그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을 뻗어 계단줄을 잡았다. 그리고는 머리 위로 울려 퍼지는 종소리에 놀랐다. 자기도 모르게 종의 줄을 잡아당겨 온 동네를 깨웠던 것이다. 루터는 개혁을 위한 종합적 비전을 품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구원받고자 괴롭게 몸부림치다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이라 부르는 16세기 격변의 순간이 시작되자 깜짝 놀란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서 올곧게 서고자 몸부림치는 그 한 목회자, 사역자, 사제의 몸부림이 그냥 너무 힘겨워서 붙잡은 그 줄이 세상을 깨울 종소리인지도 모르고 붙잡았는데 그게 종을 친 거야. 온 동네를 다 깨우고 온 세계를 깨워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위대함은 우리에게 되게 초라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왔다 떠나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내 눈앞에 있는 그 낡은 줄이 내 삶의 그 전량 우리 같은 초라한 풀밭이, 그 마구간이, 그 직장이 여러분 실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그 주인공을 뽑고 있는 오디션장임을 정말로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한 주간 나에게 맡겨진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책망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는 성실함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맡겨진 그 달란트를 그냥 땅바닥에 파묻고 있는 그는 성실함이 없었거든요. 그 성실함이 없는 게 악한 거예요. 악한 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칭찬은 성실했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거 가지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렸던 그 몸부림이 귀했다는 거죠. 즉 성실함이 바로 충성됨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이 없고요, 맡겨두고 떠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칭찬과 인정이 없어도 환호와 박수 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한 충성되고 성실된 종들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감독해야 일하고 지켜봐야 일하고 확인해야 일하는 사람은 실은 노예예요. 노예. 칭찬하고 어떤 보상에만 움직이는 사람도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자들이에요. 뭔가 보상이 있거나 칭찬해주거나 혹은 뭔가 막 다그치고 채찍질해야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노예예요. 노예. 불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어디서 일할 때 아르바이트를 해도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한테만 칭찬받으려면 사람 눈에만 띄면 되고 사람 눈에만 인정받으면 되지만, 그럼 보이는 곳에서만 뭔가 열매 맺고 효과적인
이런 효율적인 자리에서만 열심히 하면 되지만, 약삭 빠르게 일하면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 상급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을 줄 믿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한테도. 여러분, 저 어렸을 때부터 제 인생관이 그거예요. 어디 가든 인정받아야 되고 어디 가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는 어떤 아르바이트를 해도, 여러분, 옆에 있는 똑같은 업종에서 똑같은 아르바이트생인데 그 아르바이트비를 3배 더 준다고 항상 데리러 와요. 왜 거짓말 같아요? 어떤 직종의 아르바이트를 해도 바로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편의점 닫으면 사장님이 찾아와요. 여러분, 어디서 일하든 무조건 그 옆에 동종 사장들이 찾아와서 반드시 저를 스카우트 제의를 할 정도로 열심히 해요. 거기 매출을 30% 이상 올려놔요. 내일처럼 해요. 어디 가든 열심히 해요. 제 집회 갈 때도, 제가 매주 집회 가면서도 거기 가서 3일 동안 매주 주일 월로 한 교회, 수목금 한 교회 집회할 때 진짜 여기 내 3일 동안 이 교회 내가 담임 목사라는 생각으로 지금 13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이렇게 집회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들 저에 찾아오셨더라고요. 목사님의 독서 습관, 목사님의 독서 스타일, 어떻게 책을 선택하시는지, 어떻게 설교 준비하는지. 대부분 되게 큰 교회예요. 유명한 교회들인데, 여러분 저한테 그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시면서 세미나를 요청하셔서, 목사 어떻게 설교 준비하시네? 아니, 이런 분량의 집회 설교를 언제, 여러분 집회해야죠. 방송해야죠. 또 지금 책도 쓰고 있죠. 이렇게 목회해야죠. 이 시골 교회에서 내가 하다못해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또 앞으로 있을 애무나 금식기도, 또 12월 달에 있을 송구영 신특세, 이거 포스터 디자인도 내가 하고 앉았어. 알아요? 이런 것까지 하면서 여러분 제가 언제 이걸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집회 설교를 한 번도 준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전 집회 설교를 지금까지 따로 한 번도 따로 공부해보고 연습해보고 준비해 본 적이 없어요. 다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열심히 잘하면 돼. 제가 15년 전부터 그래서 제가 대활동하면서 이렇게 매주 이렇게 나가면서 매주 이렇게 여기저기서 불러서 나가면서 내가 그래서 한 번이라도 내가 주일날 설교가 깊어지지 못하고 대충 했다고 생각되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면 나 그만두겠다 다. 여러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이 한 번 설교, 이 설교가 실은 이번 설교가요. 이 설교가 다다음 주에 또 CBS 가서 할 방송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리더십을 주실까?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한 거 또 다음 주 가서 또 설교해요. 집회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설교하는 거 다 모아서 책 내는 거예요. 물론 약간 다듬긴 하지만. 여러분, 이거 내가 맡은 바 오늘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 그게 누가 보든 안 보든, 이거 그냥 사람한테 인정받고 환호받는 게 아니라, 그 노예건설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분임을 알고 하나님 나에게 지켜보실 거예요. 맡기신 그 사역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최선을 다한 이 훈련은 어릴 때부터 해야 돼. 여러분, 부모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목사한테 인정받는 애들이 어디 가서는 잘해요. 여러분, 공부해도 성실함이 있어야 돼. 공부 못해도 괜찮은데 성실함이 있어야 돼. 이건 습관이고 버릇이야. 자꾸 어릴 때부터 인정받는 습관이 있어야 되고, 어디 가든지 깔끔하게 아름답게 향기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정신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맨날 흐지부지 대충대충 노예처럼 조금 이렇게 거지같이 사니까 인생 거지같이 살고 그 자녀들까지 거지같이 되는 거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 들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상전들에게도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한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어떤 곳에도 일하는 성실한 마음을 하라. 어떤 사람이 그러대. 군대 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준대요. 군대 갈 때 너무 잘하지도 말고 너무 못하지도 마라. 너무 잘하면 너만 계속 뺑이치고 너무 못하면 갈굼 나가니까 딱 중간만 해라. 이렇게 이게 지혜래. 참, 이거는 노가다 마인드예요. 노가다. 대충 눈치 보면 너무 바보같이도 말해야 되고 너무 열심히도 하지 말아야 돼. 이건 노가다 마인드야. 이런 정신으로 무슨 시대적 리더가 되고 파워엘리트가 돼.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무슨 큰 일을 맡아. 난 그냥 최선 다해라. 제가 야시장에서
이렇게 뭐 풍선 이렇게 터트리는 이런 거 아르바이트 할 때도 최선을 다해. 존스앤존스의 그 공장에서도 들어가서 일할 때도 다른 사람 편한 거 할 때 전 가장 어려운 거 맡겨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어디 가든 인정받고 어디 가든 내 그만둔다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여러분 그 어렸을 때부터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그 사람들이 말릴 정도로, 내가 영국에 유학 갔을 때 내가 아르바이트 했던 그 모든 사장들이 나한테 선물을 보내와요. 이런 사람 잘 없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요행 바라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이게 켜켜이 쌓아가면 강력한 힘, 당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시대의 영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그랬어요. 가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유학 가서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우리 휴스턴 팀들, 네, 어떤 자리에 있든 최선을 다해라. 누가 보든 안 보든 노예처럼 살지 말고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해라. 아빠가 내 목숨을, 내 인생을 걸고 얘기하는데, 안드레 성자 안나야, 니들이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하고 노력하고 안 해도 될 희생과 봉사를 하는 것, 반드시 그 희생과 봉사와 노력과 성실은 반드시 내 인생의 어느 순간 반드시 인정받고 보상받고 드러나고 반드시 인정받게 된다. 아무도 안 본대.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희생해라. 그리고 남들이 안 하려고 굳이 이제 네가 먼저 봉사해라. 근데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안드레하고 안나가 내셔널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미국 협회인데 리더십 앤 석세스라는 이런 미국 협회, 리더십 앤 석세스, 그러니까 리더십과 성공, 예, 미국 국립협회에서 애들 리더로서 초청을 받은 초청장이 왔더라고요. 다 보고 있는 거야.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그 미국 국립협회요, 거기서 맺어준 그 리더십들하고 같이 줌으로 포럼하고 세미나 소그룹 활동하고 그 지도자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나 보든 안 보든 다윗처럼 그 양우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관계, 유익, 돈 몇 푼에 감정과 관계에 따라 허접하게 살지 말고 최선 다해 끝까지 성실하게 향기롭게 마무리하세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는 버릇, 성실함으로 어디서나 칭찬받으면 여러분 그것이 쌓여서 무엇을 해도 잘하고 어디서도 인정받고 어디 가도 잘 돼요. 하지만 그 반대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눈앞에 있는 사람, 오늘에 충실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디 가서 다른 곳에서도 충실할 수도 성실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가족 앞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분 당장 나에게 맡겨진 이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디 가서 어떤 존귀한 일을 맡기고 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눈앞에는 가족들 앞에 최선을 다하시고요, 오늘 맡겨진 그 팀원들 앞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리더로서 보여주시고요, 본보기가 되고 표대가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그런 멋진, 여러분 그런 귀한 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우리 리더십들, 안수집사 우리 권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저 또한 그런 리더로서 목숨 걸고 여러분보다 언제든지 한 발 앞서서 헌신하고 희생한 자리 있을 테니 여러분 끝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최선 다한 거 봤지? 우리 정말 최선 다한 거 봤지라고 당당하게 내 인생 최선이었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성실하지만 성공하지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지 않고서 권위와 리더십을 받고 성공하고 세계 가운데 인정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공은, 여러분, 성실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성실하지만 그 대가 인정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성공하고 리더십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성실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세계와 삶을 꿈꾼다면 무조건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어떤 직분, 어떤 자리, 어떤 현실 가운데, 초라함 가운데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실한 하나님의 종들, 내일이 기대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라한 날, 이 작고 부족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우리 스스로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보다 높으셔서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훨씬 더 높으셔서 나의 인간적인 인본주의 계산질로는 도저히 상상도 이측할 수 없는 그 길을, 그 계획을, 그 완전하신 섭리를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위대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성실하게 말없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물맷돌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계시지 않은 곳 없어서 오늘도 면밀하게 그 중심을 꿰뚫어 모르시며 우리 열심과 성실과 최선을 보고 흐뭇해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과 오늘 그 길을 동행하시며 나를 이끄시고 고치시고 공급하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아름다운 손길이 오늘 자리에 나와 내 맡겨진 직분과 예배와 사명과 영혼과 교회 충성을 다하며 성실하게 끝까지 하나님 그 기대하심을 믿고 하나님 계획하심을 믿고 걸어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실한 우리 물맷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한 전국의 전 세계의 귀한 영상 예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